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회원들. 공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라고 그랬죠. 공회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죽인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엄청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래서 7장 전체의 내용이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공회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4절에 보시면 듣고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그 57절에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는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그리고 결국은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도 누가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 근데 언제? 예배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배 후에 살인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지금 스데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든지 핍박자가 되든지, 그게 실제로 회개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드러나게, 아니면 속으로 핍박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찔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찔렸다. 54절에 이 말은 정곡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관역의 말씀이 관역에 정확히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은 핍박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죽인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울이 찔렸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순종 안 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계속 핑계를 대고 계속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늘 이 사울은 할 뻔한 인생을 살아요.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순종할 뻔한, 온전한 순종을 안 해요. 살짝 피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사무엘을 핍박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애굽의 바로왕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10번, 11번 말씀 아무리 전해도 자꾸 변명하고 미루고 저항하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강팍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완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고집센 마음이 딱딱해지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까 결국 모세를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핍박하든지, 마음으로 핍박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회개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상대방 그 말씀을 부인하든지, 핍박하든지, 거절하든지, 아니 그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듣기 싫으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은 거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건데, 듣기는 싫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없애버리잖아요.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60절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59절에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천사의 얼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는데 용서하고 억울하게 죽는 거죠. 용서하고 얼굴이 환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억울한, 그러니까 이 신앙을 그냥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억울한 죽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죽음 앞에서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56절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 순간에 죽는 순간 누구를 봤다고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이제 뭐가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억울할 때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이 전부, 땅만 보여.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에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 보였고, 땅이 보인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것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월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땅이 보였다. 한번 생각해. 땅이 보였다. 죽는데 이 땅이 전부인데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이 없어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어떻게 죽어요? 나 죽을 수 없죠. 아직 할 일도 있는데 왜 죽어 내가? 아직 가족이 있는데 왜 죽어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해서 아니 저 인간이 저 인간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저 인간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가라? 그 얼굴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한을 품고
예, 얼굴이 이그러져서 예, 눈 뜨고 죽어야죠. 근데 스데반은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땅이 보이면 그게 사람이 보이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예,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골로새 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땅의 것만 생각하면 진짜 나 못 죽어 그러죠.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대체로 다 그런데요. 예, 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능성이 없어서 체념하고 죽지. 예,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진짜 잘 믿는 크리스찬 외에는 없대요. 진짜로. 다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체념해서 죽는 거예요. 체념하고. 처음엔 다 내가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내가. 나 못 죽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순교를 왜 해요? 땅이 전부라면. 사람들이 보는데 진짜 억울해서 못 죽죠. 왜냐하면 안 죽을 수 있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예. 그래서 배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음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는데 그 시대에 근데 살 수 있는 방법 뭐 감옥에 갇혔다가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다. 예수 안 믿겠다라고 뭐 각서 하나 쓰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 취소 내가 한 말 다 취소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 땅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순교 못하지. 예. 근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인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예,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오늘 수요 예배 못 나오죠. 예, 그렇죠. 집에서 드라마 봐야죠. 예, 또 누구 만나야지. 저녁 시간이 황금 시간에 여길 왜 와? 예, 그리고 또 예. 여기 오고 가는 길 멀지 여기 왜 와? 예,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오냐고요. 예. 여기 나눠주신 프린트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뭘 보고요? 형편을 보고 예, 열왕기상 19년 형편을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나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형편을 보면 다 그래요. 땅만 보고 살면 다 절망하면서 살아요. 여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손에 망한다. 망할 생각하잖아요. 누구 보고? 예, 사람 보고. 사울이라는 인간을 보고 얘가 거기 눌려가지고 나중에 나 이게 사울의 손에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예, 다윗도 별거 아니에요. 땅 보고 사람 보면 다 이렇게 낙심하고. 근데 똑같은 인간인데 막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막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예, 시편 3편에 뭐 천만이 나를 둘러 진취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마. 태어나리로다. 똑같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린 인생과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 땅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 바라봐야지. 예. 근데 우리는 다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땅에서 좋은 것이 오는 줄 알고 좌우만 살펴. 예. 왼쪽에서 오는 줄 알고 오른쪽에서 오는 줄 알고 뭔가 좋은 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주신 거예요. 땅에서 오는 힘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고 죽을 수 없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좌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도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 때 어떻게 돼요? 예, 큰 군대를 하나님의 기운을 받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 힘의 근원이 하나님. 그래서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 그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강한 신이 임하여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강.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수도꼭지 역할. 예, 그 물의 근원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안 틀면 어떻게 돼요? 물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힘의 근원, 예, 실제로 그랬다고 그럽니다. 수돗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수도꼭지만 빼갔다 그럽니다. 그거 어디 끼면 물 나오는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힘의 근원과 축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그게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다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하늘이 열린 인생, 하늘이 다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하늘이 공급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은 비옥한 땅이에요. 뭐가 있어가지고요? 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이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사실은 큰 강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뭐예요?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강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강 없어도 돼.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 비 늦은 비 위로부터 막 물을 쏟아 부어줘서 내가 농사 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게, 경제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국방도 책임져 줄 거고, 그리고 이 묵은 곡식을 다 먹기 전에 새 곡식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지 알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어떡할 거예요. 강이 없어.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열매가 위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열매인데 이게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 다. 예, 땅만 보고 땅만 파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실만 보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예, 땅에서 주는 줄 알고 온갖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떤 왕이 어떤 요리사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서 상을 주고 싶었어. 요리사가 아니라고, 내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채가 싱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야채 장수에게 상을 주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나는 이거 그냥 팔기만 한 거고, 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손질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라고. 농부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농부도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지, 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땅에서 이런 귀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라고. 예. 그리고 다 어디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수입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예.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열심히 사는 건 좋고 성실히 사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 말라고요. 예. 하늘이 열린 인생, 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성실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찬송가 한번 볼게요. 예. 가사 한번, 우리 아까 찬양한 거죠. 가사 한번 볼게요.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뭐예요? 예, 참 평안을 몰랐구나. 예, 참 평안을 몰랐구나. 예,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근심된 일이 많아서 평안을 몰랐는데 뭐가 임했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다 근심이 많잖아요. 예.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낙심하고 평안을 모르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여전히 근심된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 기쁘고 즐겁구나. 또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여서 예,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2절에 보면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지치고 고달픈 인생. 근데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참 기쁘고 즐겁구나. 참 기쁘고 즐거움 누가 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여러분 죄책감 많잖아요. 죄책감. 예,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악들 우리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쌓입니다. 예. 양들은 가장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진짜 죽을 일이 쌓여요. 쌓였어. 근데 뭐가 임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 목자의 은혜가 임하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 죄악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돼요? 참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373장에도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더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분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간증인데, 얼굴 암이 걸렸어요. 20대 여자인데. 그래서 25살 때인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고 공고하고, 예. 진짜 괴로웠겠,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병실로 찾아와가지고, 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러더래요. 결혼하자고. 예. 그래서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진짜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은데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귀한 가정 이룬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이룬 거 아니에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거 직접 제가 그분 만나 뵙고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청년은 뭐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20대 초반에 장교로 가가지고요.
군대 장교로 가가지고 수류탄 사고로 팔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가 엄청 반대하는, 결혼을 반대하는. 아예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더래요. 자기 딸을. 여기 와서 왜 간호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같으면 엄마가 이런 일 당하면 엄마 버리고 도망가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씩씩대더래요. 그러더니 딸 키워봐도 소용없다고 가버리더래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요. 아, 내 이 여자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로 샴푸, 예? 그리고 2080 치약, 쇼를 하라, 전화번호 이동 서비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막 쏟아낸 사람이에요. 예? 막 초월적인 힘이 나왔대요. 막. 예? 뭐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여자를 위해 살겠다. 있으면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막 초월적인 힘이 막 나오더래요. 여러분 진짜 공고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았지만, 예, 고달팠지만, 근데 더 큰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만들어 주시잖아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만들어 주시잖아요. 전 진짜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뻐요. 정말. 예, 진짜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다음 주도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예? 또 있잖아요. 그 충북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옛날에 소아마비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근데 또 이 시대에는 어릴 때 장애가 있으면은 엄마들이 못 놀겠어요, 같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 엄마들이 자기가 못 놀게. 그리고 대학도 자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붙었는데 장애가 있다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 약학과인데 떨어뜨리더래요. 그 결혼할 때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자기 부인이 뭐 성악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엄청 반대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공고하고 근심되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 결혼하고, 예, 결국 결혼까지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충북대 교수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자기가 그래. 자기 그래. 너 전당포 해라.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몸이. 아니면 시계빵을 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자기를 전당포, 자기를 전당포 주인 또는 시계빵 기술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대학 교수 만들어서, 예, 선교에 헌신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 진짜 고달픈 인생, 세상이 반대하는 인생, 세상이 핍박하는 인생,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예, 근데 주 예수의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참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도 근심된 일이 많고, 예, 공고한 일도 많지만, 예, 더 큰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 여러분의 삶에 초월적인 인생,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하늘이 열린 인생, 하늘이 닫히지 않는, 하늘이 열린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